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을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만듭니다. 확신은 자신에게 있는 의지와 장점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장이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은 확신입니다. 진짜 그렇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속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본인이 설교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 그날은 설교가 그럴 거예요 라고 될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다면 그렇습니다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설교가 그렇습니다로 끝까지 갈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에 확신이 있는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나는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을 확신하지? 나는 과연 확신하나? 주목사 너는 오늘 너희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확신하니? 저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확신하지? 뭘 확신하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그나마 아무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며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굳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지키려고 좀 틈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거에서도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확신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게 확신했다가 다음에는 또 이게 확신되어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거나 그럴 때 면접들을 볼 텐데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뭐 경력서 아니면 또 이제 입사 원서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적인 거예요.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통과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은 뭘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통과되어진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뭘 보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태도예요. 그건 뭐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상대방의 눈빛과 태도를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확신에 차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그 자신과 태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대답이 바뀌어집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없는 그런 일들로 대답을 합니다. 본문의 다니엘도 끌려온 사람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세상의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목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은 끌려간 그 땅에서 여러분 누가 조금 더 위대한 사람인가, 누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누구와 함께 친해지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할까를 여러분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끌려갔던 100여 명 되어지는 청소년들의 이름, 특별히 그 100여 명들의 그 청소년들은 여러분 선별되어져 간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고 가문이 괜찮고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잘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다니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비참한 건요, 눈치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비참한 것은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죠? 여러분 정말 눈치 보는 거 아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말하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확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지고 불편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 하나면 여러분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눈치 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정말 물정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것으로 따졌다면 다니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정말 비참한 건 눈치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니엘은 분명했어요. 본문을 통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찾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더럽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더러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럽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니엘은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 그와 함께 환관장에게 나 더럽히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관장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고 싶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습니까?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고 더럽고의 구분은 하나님의 뜻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옳아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쪽에 다수결과 민주주의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던 이유, 사울왕이 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벌어진 와중에 사무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져야 비로소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에 달려있는 이 일을 두고 사무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될 군사들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 예배 드립시다, 제사 지냅시다. 더 이상 지체하면 저 군사들을 올려오는 저 대적들을 우리가 막아내기가, 저 사람들과 좋은 장소와 좋은 지점에서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오면 우리는 승률이 적어집니다. 왕이요, 전쟁합시다. 이것이 사울왕이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 깨끗하다 더럽다의 구분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이 마음,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대요. 살아봐야 그 사람을 더 오래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동거하고 여러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괜히 결혼 먼저 했다가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결혼하고도 여러분, 결혼하면 당연히 혼인신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더 유리한 게 뭔지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랬던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금리가 어떨까, 이율이 어떨까,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그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럽고 깨끗함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그거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졸든 안 졸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믿음의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지 못하면 여기가 이게 좋다고 저기가 저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 결단은 우리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나를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8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지 다니엘이 음식에 대하여서 나를 깨끗하다 더럽다로 말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금하였던 부정한 음식들의 환상을 보자기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안 먹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로 내 믿음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은 베드로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부르짖음 속에 부르심 속에 야단맞음 속에 베드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역시 베드로. 아니면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베드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깨끗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 그런 신비한 체험도 했다. 환상을 봤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니면 아니야. 죽고도 안 먹었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여러분, 가면 안 되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자기에 내려왔던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서 깨끗하게 지켜냈다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괜찮다고 이야기. 도대체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요.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그리고 왕이 먹는 그 음식, 왕이 먹는 그 음료, 왕이 먹는 포도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집을 부립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을 대하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대하며 이 왕이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베푸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그 음식을 대하고 그 음료를 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누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같이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었다면 다니엘은 여러분 얼마든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내 영광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자만이 왕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좋은,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내어놓은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향기롭겠습니까? 감미롭겠습니까? 왕이 내어놓은 포도주니까.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것과 정말로 비교할 만큼 최상급의 포도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암직하고요, 먹음직하고요, 욕심이 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하게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지킴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자만이라고 하는 것을 8절은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지 않은 왕에게 하나님은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저런 일들을 또 해나가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다 하든지 우리 마음을 묶는 것에 마음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왕은 하나님께 그것들을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임금님, 왕이시여,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이시여,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싹수가 글렀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내 밑에 있으면서, 내 밑에 내 수하이면서, 내 신하이면서 쟤는 죽여라. 불편한 존재,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로 바뀐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이런 마음과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망령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니엘 뭘 도대체 원하고 싶은 거냐,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키고 싶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이냐 봤을 때 다니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마음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같아도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왜죠?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성숙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요. 아우, 타락하지 않은 게 어디야.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어디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은 아예 접어둔 지 옛날입니다. 성숙하시는 것,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가요. 82세가 되어진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야, 내가 예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아. 여러분 건강이 똑같은데 뭐는 더 성숙했냐면 이 몸으로도 헤브론을 칠 수 있어. 이건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 몸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과 그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쓰여질 수 있다면 나는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숙인 거예요. 저는 이 8절 한 절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놓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리고 믿음은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멈추는 거죠. 우리는 알기만 하지 여러분 이것에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과감히 환관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심을 드러낸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환관장에게 내 본심은 이거니까 이제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본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단순한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고 어떻게 더 강하여질 수 있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작은 것에서 결정돼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작은 행동 하나에서, 작은 요청에서, 작은 헌신과 작은 나아감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정됩니다. 만약에 큰 것이 결정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라고 하는 씨앗을 말할 의미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자라나 봤자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실수를 심는 게 낫겠죠. 열매를 볼 수 있는. 다니엘은 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저는 저녁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 소리 들었을 때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심 기뻤어요. 살아날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장로님 대단하신 것은 장로님은 한다면 하세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새벽에 교회 갈 거야. 그러시면 장로님은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안 빠지세요.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저를 또 돌아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앞에 어려운 일들 수도 없이 보이지만 주님 나에게 확신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확신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환관장 앞에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음식과 저 포도주를 내가 받았다가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사,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곳에서 보여졌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저분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예수님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바 되어진 모든 그 사명들을 하시죠. 저희가 도울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영성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자기를 지킨 겁니까?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 3명이면 되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에게 그 변화는, 그 변형은 여러분 악한 거고 해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되어지는 너를 지켜, 너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의 마음 한 곳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가 참 좋았습니다. 비록 10,000원씩 쓰라고 그랬는데 더 써가지고 지출은 더 됐지만 근데 얼마든지 하세요. 좋았어요. 다민이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좋았습니다. 두 손을 들고 율동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좋았습니다. 석훈이가 요즘 석훈이 정말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 석훈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말 애 많이 쓰고 있어요. 뉴스비전에 보내놔서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우리 그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여러분, 그 모습이 좋았어요. 이은영 집사님의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석훈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보이네요. 다 보여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일 수가 없어. 교회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야. 이은영 집사님이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본인도 기도하는 그 마음의 제목이 있겠죠. 주영이는 또 주영이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우리 작년부 대표였던 손 집사님과 주현 집사님 그대로. 여러분 참 좋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왜 좋았을까요? 지키려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저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왕이 나에게 말하고 왕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을 알잖아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높은 곳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우리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음료, 여러분, 이게 음료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여러분을 지켜야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게 유익할까? 여러분, 그냥 만남 자체도 그냥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관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환관장이 궁에서 일하는 환관장이 한 사람이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을 받아주고 나를 도와줄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나를 위해서 좀 예비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끌려가는 그 땅의 그 길을 걸어갔겠냐고요. 근데 우리 요즘 그냥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정말 너무 쉽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영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의 한 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에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깨끗한 다니엘을, 더럽혀지지 않은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